마지막 주일 예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혜진이는 올해 무슨 일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올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몰라요? 찬준이 올해 뭐가 기억나요? 네 머리 그래 자르니까 예준이 같다. 올해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큰일이다. 전도사님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 로이 뭐가 기억나요? 혜진이하고 워터파크 갔어? 언제 갔어? 여름에 갔었어요? 놀러 갔었어요. 하영이는 올해 뭐가 기억나요? 니 벌써부터 기억이 깜빡깜빡하나? 큰일이다. 그래 기억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올해 우리 집중훈련도 하고 WRC도 가고 여러분 학교도 다니고 많은 걸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해 중요한 응답을 주셨어요.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2023년 보내면서 우리 2024년의 우리 유초등부 방향이에요.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2024년에 어떤 응답을 주실 거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평생의 응답을 발견해야 해요. 여러분이 내년에는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은 초등학생이죠. 먼저 학생이죠. 여러분 당장에 뭔가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렘넌트들을 보니까 렘넌트 7명이 다 렘넌트 시절에 무엇을 받았냐? 내가 어떤 영원한 작품을 남길지 내 평생의 응답을 발견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목하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내가 복음 증거하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이거는 영원한 건데 영세전에 감춰졌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감춰두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대.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받을 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영원한 영광 받으실 작품을 만들 건데 여러분 내년에 어떤 응답을 받으면 되냐? 내년에 이 평생에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 렘넌트 7명이 발견한 것처럼 나의 평생의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성경 속의 7 렘넌트는 영원한 작품을 남겼어요. 일단 렘넌트 7명이 다 어디서 이름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나왔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이야기 자체도 영원한 작품이에요. 또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 또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남기고 전도 선교한 것, 또 렘넌트를 통해서 남긴 하나님 말씀의 작품들,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바울의 서신과 같이 그 모든 것이 영원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달하는 영원한 작품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았는지 보면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렘넌트 7명이 영원한 작품을 남겼냐? 제일 먼저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스도를 누구로 모셨냐?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이 사실을 렘넌트들이 잘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실 거야.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거를 알았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렘넌트 7명도 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언약, 여자의 후손, 피제사,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것을 제일 많이 알고 누린 사람이 특히 다윗이었죠. 주께서 원수를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란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다시 오셔서 재림, 이 세계 복음화의 재림주로 오셔서 마침내 완성을 하실, 끝을 이루실 분. 그리고 우리를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심판주로 오시는을 믿었어요. 렘넌트 7명이 어떤 응답을 했냐?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되는구나. 나의 죄, 사단,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겠군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해요.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만나는 피언약, 여자의 후손, 또 임마누엘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인으로 모시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생의 응답을 찾아냈어요. 발견. 내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딱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경우에는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꿈을 꾸고 또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발견했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우리 히브리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다. 그 복음을 회복하는 평생의 응답을 딱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딱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민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야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신 것은 저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건져내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딱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 평생에 어떤 응답을 주실지 발견해요.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로 부르셨고 렘넌트로 부르셨어.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 평생의 응답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다른 말로 이게 CVDIP라고도 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나의 평생의 응답받을 것을 발견하면 당연히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겠죠. 렘넌트 7명이 기도하면서 뭐 했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여정은 먼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갔다 온 적 있죠? 맞죠? 여행 가는 길에 버스도 타야 되고 기차도 타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들이 다 뭐예요? 목적지에 도달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또는 누리고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좋은 일, 나쁜 일 다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생의 응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뭘 남겼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영원한 작품을 남겼어요. 어떤 작품을 남겼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했어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다민족들까지 살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생명운동을 하는 작품을 남겼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원한 작품, 성막, 성전, 또 교회를 남기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역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면서 237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작품을 남기게 하셨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 오경을 남겼죠.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서, 또 시편 같은 많은 말씀을 전달한 작품을 남겼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13권 썼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편지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도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한 생명 살아나면 그 영혼이 천국에서 살아남게 되죠. 그게 여러분이 남길 영원한 작품이에요. 또 그 중에 여러분과 같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전도 제자가 있을 거예요. 그 제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천국에서 응답받을 영원한 응답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여러분의 작품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죠. 류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산에 불이 났는데 동네에 그 불난 산 동네에 교회가 딱 하나 세워졌대요. 그게 어떤 교회냐?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대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류 목사님이 또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복음을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도 전도 운동을 하고 있죠.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 전할 사람, 생명 얻을 사람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누가와 같이 누가가 의사면서도 뭘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죠. 여러분 평생에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법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금융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은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의 말씀 전달한 작품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 7명과 같이 어떻게 평생의 응답을 발견할까?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 2024년 동안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평생의 응답을 발견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렘넌트 7명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봐야 돼. 렘넌트 7명이 어떻게 평생의 응답을 찾아내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렘넌트 7명은 부모님 또는 영적 지도자로 전달받은 복음을 딱 붙잡았어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때에 렘넌트 7명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 렘넌트 7명의 형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여러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런데 정작 복음을 딱 듣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뭘 붙잡냐? 다른 것을 붙잡아요. 다른 말로 우선순위가 다른 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 약속하러 가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멋진 해 보러 가야 되고, 풍경 보러 가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우선순위가 되지. 그래서 지금도 이때도 렘넌트 7명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 7명은 달랐죠. 성경의 렘넌트들은 어떻게 했냐? 이 복음을 믿었어. 복음을 믿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따라오는 응답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떤 응답이 왔냐? 이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복음은 누가 준 거냐? 부모님과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말씀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쓰시는 거고, 여러분이 초등신학원을 간다, 어린이 수련을 간다, 무슨 훈련을 받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단위에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요셉의 형들, 다윗의 형들처럼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냐? 렘넌트 7명 같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 그러면서 삼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게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겠죠. 여러분 영원한 작품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25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를 누리고 있을 때 25시 응답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먼저 내가 전달받은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가장 먼저 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렘넌트들에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요. 창세기 39장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다윗에게도 시편 23편 1절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진 걸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모든 죄와 사단과 저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셨구나. 해방한 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해방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전달받고 믿고 누렸어요. 출애굽기 2장. 우리 성경 구절은 전도사님이 주보에 써놨으니까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렘넌트 7명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전달받은 것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이 전날 받은 말씀을 어디에서 누렸냐?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딱 누린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 내게 드러내셨냐?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은 그 신비의 계시로 내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누렸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은 형들의 외로움과 엄마가 없었잖아요. 맞죠? 요셉은. 엄마는 없고 위로 형은 10명이고 외롭고 어려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윗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하나님 다윗을 양을 치는 중에서 목장에서 건져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지금이야 여러 사람이 치면 그때는 제일 힘든 일. 그래서 다윗이 막내라서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으니까 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와라 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 가서 밥 먹는데 다윗 혼자 빼놓고 밥 먹고 그런 취급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 뭐 크고 화려하고 좋은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가정 현장 여러분이 다 다르겠죠. 그 다름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이 있어요. 위에 썼듯이 우리 요셉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많은 외로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 해서 안 외로운 거 아니잖아요. 맞죠? 사람하고 같이 있다 해서 안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근본적인 공허함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에게 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가정 문제, 모세에게는 민족 문제, 사무엘에게는 교회 문제, 다윗에게는 국가 문제. 맨날 전쟁 나고 우리나라의 약함을 다윗은 보았죠. 엘리사에게는 우상 문제. 우리나라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걸 보았어요. 이사야에게는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고,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 율법에 빠져 있고 인본주의에 빠져 있고 세상 철학에 빠져 있는 그 문제들을 보았어요. 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겠죠. 다윗만 해도 형들이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네가 교만하다 이런 말 들을 만큼 형제들과의 갈등, 또 요셉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것이 렘넌트를 무너뜨린 게 오히려 평생의 응답을 발견하는 발판이 되었어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가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응답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은 그 엘리 집에 내려진 저주를 보면서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교회를 회복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내가 받아야겠다. 딱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포로가 됐어요. 그런 걸 딱 보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딱 결단한 거예요. 그 포로로 온 국가 문제, 민족 문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평생의 응답을 발견한 발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 이거를 기억하면 여러분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평생의 응답을 발견하는 기회의 발판이 돼요.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과정일 뿐이고, 여러분 여정의 과정일 뿐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응답도 문제도 지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뭘 하려고 하시냐?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죠.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내게 악을 베풀었으나 여호와께서 그것을 바꾸어 내게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백했어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훈련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 또 가정 현장,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평생의 응답을 발견. 여러분이 다 겪는 문제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가정 가문의 배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러분의 기질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응답이 있어요. 평생의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발견하는 내년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돼 있어요. 렘넌트 7명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민에게, 내 여종과 남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이 믿음에 고백하는 것이 성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또 여러분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비전을 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이 일어나는 그 꿈을 꾸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초대교회에 성취되었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런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보게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이루실지,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실지. 전도사님이 신학교 갈 때 주신 언약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는 돌아올 게 매우 쉬우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리라. 전도사님 교회를 회복하고 후대를 살리고 2, 3질 살리는 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 학업 속에서 또 문제와 갈등 속에서 기도로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에게 미리 내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됐겠구나 딱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장 23절에 성령께서 바울이 잡힐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 잡혀서 로마로 죄인으로 호송될 건데 근데 바울은 그거를 알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난 안 잡혀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죄수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나는 내게 맡기신 사명 다하기 위해서 달려갈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 성령이 주신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그 미래를 보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겠어요? 이 평생의 응답이 보이겠죠.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을 미리 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면 되냐?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돼. 무엇을 약속하셨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또 너희가 말씀 잡고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을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되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생의 응답을 내가 이 초등학교 시절에 미리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혼란스럽게 방황하지 않고 렘넌트 7명 같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많은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2024년에는 어떤 응답을 받으면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작품을 남기길 원하시나요? 이거를 한번 질문하며 인도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이니까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또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대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는 기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예비한 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터널리 파워를 발견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힘.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망대. 류 목사님은 7개를 발견했는데 여러분은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겠고 더 적게 발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의 망대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달란트. 하나님이 이 영원한 작품을 만들도록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꿈을 꾸는, 꿈을 해석하는 그 달란트를 주셨죠.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성취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전쟁 잘하는,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를 짓고 찬양하는 달란트를 주셨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원한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정을 걸어갈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성삼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흔들리지 않도록, 싸우지 않고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가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축구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또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 있는 능력,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와 갈등, 어려움을 줘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터널리 미션, 여러분에게 평생이 작품,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나의 미션, 영원한 미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미션을 붙잡을 때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이정표가 보여요. 바울에게 이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에게 전하겠다는 그 미션이 딱 보여졌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겠다 기도하고 인도받는 이정표를 인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한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그 평생의 응답을 발견하는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학원 복음화는 5과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에요.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영원한 약속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선생님과 한번 보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보람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영원하고 복음이 영원하고 천국이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잠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길어요? 100년이 길어요? 영혼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길어요.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시기도 하시지만 영원하신 분. 여러분이 그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쌓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성공을 하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그건 다 이 땅에 100년도 안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남기고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생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존재로 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지옥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많은 전도자들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여 믿고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전달받은 이 복음을 믿고 누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응답 발견하게 하시고 똑같이 우리도 우리 전 세계 또 후대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작품을 남기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에는 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평생의 응답을 우리 선교지역계의 모든 유초등 모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